오늘은 우리 삶의 의미와 종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은 길을 나셨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이 삶을 마칠 것을 내다보시고 서둘러 그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가지 못한 채 삶을 마치게 될 것이 안타까우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제 발길을 가졌습니다. 마침 노인은 집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노인은 바빠가지고 말을 나눌 시간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은 그냥 돌아서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서서 몇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집안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숟가락가 떨어져가지고 노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법구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그날 아침 노인과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은 우리는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루어지면 뿌듯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삶의 목표는 조금 더 커지고 우리는 좀 더 커진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게다가 행복의 조건은 늘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조건을 채운다 해도 죽을 때까지 끝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진실로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채 행복의 조건만 채우다가 삶을 마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렇게 해서 잠시 맛보는 행복은 왜 영원히 만족감을 안겨주지 못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고 두려움이나 불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을 쫓으며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의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남을 따라서 사느나 이런저런 업을 짓고 그 업이 불러오는 과보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울고 웃고 정신없이 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인데 단 한 번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진정으로 생각해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나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생이란 본래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왜 행복하게 웃는 시간보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일까? 아마 부처님은 그날 아침 노인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갈 여지를 안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경전에는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 다른 경전에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이른 새벽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야사고 그 집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야사의 집안은 아주 부유해서 그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밤에도 야사의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고 아름답기 거지없는 무희들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관능적인 춤을 추는 가운데 야사는 향기로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즐겼어요.
술과 욕정이 밤늦도록 흐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야사는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졌고 무의들도 앞길을 아무데나 팽개치고 쓰러져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새벽 야사는 문득 눈을 떴고 주변을 둘러보자 지난밤에 그토록 눈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흥분시켰던 여인들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뒹굴며 시체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야사는 어젯밤 그토록 화려했던 여인들의 모습에서 죽음을 보고 절규를 합니다. 오, 괴롭다. 아, 끔찍하다. 야사는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집에서 뛰쳐나와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대여 이리 오시게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네. 나는 이끄는 소리를 듣고 숲속으로 들어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진정한 즐거움, 부서지지 않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야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부와 명예, 젊고 아리따운 신부, 밤마다 이어지는 쾌락의 향연, 하지만은 그 끝에서 무엇이 야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야사처럼 집을 뛰쳐나와 부처님이 계신 숲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집이라는 울타리, 직장, 또 사회 등 경계안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진정 우리가 원하던 것이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사처럼 집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담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부질없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의 고통과 즐거움에 진지한 고민이 더해지고 깊은 사색이 실렸을 때 인생을 알차게 꾸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에 진정한 귀한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즐겁지만은 또 순간순간적으로는 괴로움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종교를 찾게 되고 그거를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종교가 아주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를 비롯해서 천주교, 개신교, 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교 등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교를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함으로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릴리전과 신과 인간의 재결합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내린 정의입니다. 이와 달리 절대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치를 믿고 그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더구나 아주 절박한 상황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에게 구원을 청하고 싶은 것은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위대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을 내세우지 않는 종교도 여러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해결이 종교의 영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상 일이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만 흘러도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겠습니까? 즐거움을 만끽할만 할 테고 고민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뭔가 부족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종교는 모든 것이 그 가치와 의미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허무함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라든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식과 영영 헤어졌을 때 평생을 바쳐 일어놓은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또 절체정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또 돈이나 명예나 학문 등 세상의 그 어느 것에서도 만족과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답을 주고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마루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종교에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지극한 평화와 탁 트인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런 종교는 비바람 몰아치는 바다에서 만난 섬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마음의 평화와 지극한 행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종교 중에는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신에게 의존한다고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통찰하고 진리에 맞게 실천 수행하며 살아갈 때 고통으로부터 해탈합니다. 구원의 주인공은 진리를 자각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불보살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보살님 또한 각자 맡은 영역에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힘과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의 의지를 하고 또 아니면은 어떠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통찰해서 진리에 맞게 실천 수행해 나가면은 그것이 내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너무 미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에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해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종교에 빠지지도 말고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진실한 길을 찾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절대자나 인간을 초월한 신비스러운 대상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듯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결해 주고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백두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곰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후려치던 곰의 앞발을 눌러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할머니는 마침 지나가던 청년을 보고 깨를 내어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구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은 그 사이에 얼른 이 녀석을 잡아서 곰 고기를 나눠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그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할머니 대신 고모의 아빠를 잡는 순간 할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36개 주정락을 쳤어요. 청년은 고모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을 두고서 이런 바보 멍청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너무 하나의 명신을 하고 거기에 빠지면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과 이론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종교가나 이론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는 듯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무책임한 종교가를 비유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들의 한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라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가 귀가 얇은 사람은 대체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죠. 또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든지 또 이런 일을 해야 자식이 잘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당신 병이 낫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불을 향해서 날아드는 나방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게 됩니다. 공고기를 나눠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고모아빠를 잡았다가 혼욕을 치는 청년은 바로 이런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보통 사람들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수행하고 공부한 사람도 어떤 종교가 바른 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주장에 솔깃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수행할 때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이래 정진을 하다 보면은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로 자기가 깨달은 건 줄 알고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리라는 건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박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다 보니까 뭐가 앞에 보이거든. 근데 그것이 진실로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게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해가 나가니까 보니까 아니거든. 그 신노름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 못하고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 그냥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일단 세상에는 그렇게 가려주고 구원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가려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또 웬만큼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들도 수행자들도 거기에서 어떤 것이 바른 건지 진리인지 구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게 뭔가를 안겨주면은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덥석 붙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어디 뭐 잘 맞춘다, 잘 본다 그러면 몰려들죠. 뭘 잘 봅니까, 보는 게.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아무 것이나 믿고 의지해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이 깨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결국 혼욕을 치르고 비웃음을 당한 사람은 그 고모의 할머니 이야기처럼 청년이었죠. 세상은 그런 청년을 순수하다 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비웃기에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더불어 행복해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해지다가 보면은 곰고기를 나눠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낭패를 본 청년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 가운데 중암경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서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난 세상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 와가지고는 그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답습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절대 신을 믿는 거죠. 셋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 양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모든 것은 그냥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멋대로 그냥 생겨났다가 없어진다. 생명이 그런 건 아니죠. 부처님은 왜 이 세 가지가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지 보면은 부처님은 이들 세 가지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내지도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결정된 대로 살기 마련이라면은 이번 생에 바르고 열심히 사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전생에 그렇게 정해진 것일 텐데 현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으며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번 생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일을 일으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고 또 팔자소관에 따라 악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의 팔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주장과 현실이 서로 어긋나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여 믿고 따를 수 있겠나?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였으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의 불행이나 악도 그의 창조물인가? 그 절대적인 창조자가 그걸 만들어 놨나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렇게 창조한 신을 처벌해야 할 것인가? 이 역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나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뜻을 일으키고 노력하며 살고 있으며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위의 세 가지 주장들은 모두 똑같은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제약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사상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입장인가? 우리가 불교에서 배워야 할 이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뜻을 일으키고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는 그 각오가 필히 따라와서 행동이 과보를 부르는 것일 뿐 누군가가 상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태어납니까?
생년월일 사주라는 걸 갖고 태어나죠. 그러면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전생에 그대로 사주대로 살아가면은 이 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대로 산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사주 타령하고 팔자 타령을 하죠. 팔자 소관이지. 팔자 소관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팔자라는 거는, 사주라는 건 고정관념이지만은 팔자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노력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악을 지었더라도 이 생에 그 악을 멈추고 선한 일을 하면은 좋은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는 이유는 불교는 부처님과 또 가르침과 또 부처님 깨달은 법에 대한 그런 수행하는 스님들,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 바로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와 밝은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삶과 세상을 잃는 지혜에 눈을 뜨게 되면 망망대해 바다에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눈을 뜨면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파도를 뛰어넘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언덕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눈을 뜨면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고, 또 길이 보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고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믿고 배우고 체득해야 할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이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성 3법을 이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현재 괴롭고 힘든 일이 이어진다면은 무작정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그 이유를 따져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원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괴롭고 힘든 데에는 분명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인은 찾지 않고 자꾸 결과만 벗어나려고만 하면 안 벗어나지죠. 결과만 찾으면 안 된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레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편안한 신경에 이르는 것을 해탈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는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리는 것이 뭐냐면 번뇌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해결하겠노라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엉뚱한 행동이 다시 괴로움의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잘 달리려면 앞에 유리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걷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 달리기 위해서. 걷어내주는 건 이제 그 끼어있는 것이 번뇌라. 그거를 걷어내주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걷어내지 않고 타령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차가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당신의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했죠. 불성, 부처님이 될 성질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그러나 번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뇌를 잘 이제 소멸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은 처음부터 부처님처럼
지혜로서일지도 모르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이 가려져서 헤매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중생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테란스파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이 품은 한없이 애틋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라, 중생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지혜와 자비를 지닌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가 마음을 덮은 번뇌를 없애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세상의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자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비를 주면서도 그냥 자비만 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가 마음을 덮은 번뇌를 없애고 그 지혜를 줄 수 있다면은 세상의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교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사성제, 본신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 육바람일, 이런 거 이제 교리를 설하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면서 이끌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불행함을 알고 길을 찾아 나서야만 결국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불행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것을 내가 알고 길을 찾아 나서면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었다면은 다시 예전의 자신처럼 괴로움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소성불교에서는 자기 혼자 깨달으면은 그만이지만 대성불교에서는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렇게 이웃에게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제 부처님 믿고 따르는 불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불교를 찾는가? 나는 왜 불교를 찾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우리는 왜 불교를 찾는가? 불교를 믿는가? 저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유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때요?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괴롭기에 절에 오는 사람들이죠. 집안이 가정 불화가 있다든가, 가정이 우환이 자꾸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하는 사업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게 괴로우니까 이제 그걸 거기에서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절에 오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식의 학업이나 취직이나 또 결혼, 뭐 승진, 또 건강, 병이 있어서 건강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학업 성취를 하기를 바라고, 또 학업을 마치면은 좋은데 취직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데 취직이 되면은 결혼하기를 바라고, 또 승진하기도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는 호기심으로 불교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교가 도대체 어떤 거냐 궁금해서 호기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가, 불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오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산다면은 그 어떤 보람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니까 좀 재미가 없다. 앞으로 좀 재미있게 살아보고 내가 뭔가 뜻있는 일을 해보고 삶을 참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불교와 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음이 산란하니까,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안정을 갖고 또 거기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런 이유로 이제 불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서 이제 하는 게 템플 스테이라는 걸 하죠. 휴식을 취하는 거. 웰빙이라고 그러죠. 웰다잉. 그런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삶에서 부딪히는 그 갈등과 번뇌를 해소하고, 지극한 평화로움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인데, 삶에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인생길이 그렇게 우리가 순탄치 못하죠. 팍팍하죠. 괴롭죠. 거기서 벗어나고자 이제 이렇게 평화로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찾는 이유가 이렇게 아주 제각각이지만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각 개인의 마음속에 품은 이유가 어떻든 우리와 부처님을 맺어졌으니 모두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어떤 이유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절에 갔으면 부처님을 믿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지, 그것도 보지 않고 무작정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현재 바라는 행복이 진정 변하지 않는 것인지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바라는 행복이 진정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탐욕을 내지 않고 그러한 변하지 않는 것, 영원 불변의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손해보게 하는 건 아닌지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또한 자신이 얻은 행복에 만족해서 더 이상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분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도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변하고 부서지는 행복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의미 있고 표현을 잘 갖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으며 깨끗하고 즐거운 진짜 행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행복이 바로 열반입니다. 좁은 의미로 열반은 스님들의 죽음을 말하는데, 모든 갈등과 번뇌가 사라진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한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로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에 의해 가지고 진리를 체득하고 또 미혹과 집착을 끊고 또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데, 수행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를 안 돌리면 어떻게, 가다 놨을 때 쳇바퀴를 안 돌리면 그 다람쥐는 죽어버려요. 왜? 성질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살려면은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음 얻고 이 번뇌망상을 다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미혹하고 집착한 것을 끊고 또 일체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해탈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연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열반입니다. 이제 열반을 향한 길로 우리가 첫 발자국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 또는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걸 흔히들 반열반, 지혜로운 열반이다 해서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또 이 멸하고 정멸하고 이기하고 해탈하고 원적의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루는가? 이루는 게 우리가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열반에 이르는 길 중에서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이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세 믿음이라. 아주 진실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유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강 건너에 있는 성품이 포악하고 선량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씁니다. 이 기원정사는 옛날 인도 중부 마갈타구 사유성 남쪽에 있는 절을 말하고 기수급거도원의 기수급거도원 정사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기원정사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이 포악하고 선량하지 못하고 마음이 착하지 못하고 포악한 사람들 아주 개팍하지 성격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방편을 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쓰지 말라 그랬지만은 중생들을 위해서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요새 방편 쓴다 그러면 이제 흔히들 부적을 많이 쓰는데 부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데서는 괜찮은데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은 방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편을 써서 이제 그 선량한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방편을 쓰는 것을 엄격히 겸했습니다. 그러나 교화를 위해서 신통력으로 한 사람을 악문 위로 걸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왜? 강물 위를 걸어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강 위를 걸어와서 부처님께 정중하게 절을 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 살았지만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걷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마술을 쓰기에 무리를 걸을 수 있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제 방편의 신통력을 썼나 이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답을 했어요. 나는 강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부처님께서 이곳에 설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래 했지만은 강 때문에 오질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물었더니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기에 그 말만 믿고 그냥 강을 건넜을 뿐 내가 무슨 마술을 썼던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믿음과 정성이 지녔다면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몇 리의 강을 걷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지극한 믿음과 정성과 그것만 있으면은 어떠한 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데 그렇게 방편을 써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건너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포악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주 커다란 벽에 부딪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일이 많죠.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쓰냐 그러죠.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난간을 넘어서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주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과
강한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 첫 발자국을 떼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왜 우는 거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래요. 고통이 많은 세계라 그랬거든. 이 고통의 세계에 내가 왔는데 이 고통의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두려움에서 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강물의 깊이가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일러주는 경험은 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는 캄캄한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는 덕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고픈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대한 가치와 신뢰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보통은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사랑하는 여인이나 연인이나 사람 등에 의지하면서 다소나마 편한 걸음을 내딛게 되고 위안을 삼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변화해서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 권력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모든 건 연인이라는 것도 떠나가면 없지라. 있을 때 연인이지 떠나가면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믿고 의지할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불교가 자신에게 의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방강불하운경 현수품에는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착한 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거부를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신앙의 근본이다. 믿어도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잘못되게 거짓되게 아니면 삿되게 믿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옛날부터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낳는 어머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는 세상에는 믿음이 어떤가는 재산이고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른 믿음으로 또 그렇게 바르게 정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앞자리에 놓이는 믿음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경전에서 믿음을 뜻하는 관련은 삿다이고 이 말을 덮어놓고 믿고 보자라거나 믿음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보다는 자신이 바르게 따라가야 할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초석으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둔 학심자를 의미해서 신해라 그럽니다. 믿을 신자 풀해자.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과 할 마음가짐 중에서도 믿음이 첫 번째 이유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무르익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해행정이라 합니다. 바른 아주 확신에 찬 믿음 굳게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리를 걷는데 어설프게 건너면 빠지죠. 굳게 정신 바짝 차리고 가듯이 믿음도 그렇게 바르게 믿어야 된다. 확신에 차게. 그 다음에 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줄은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알았으면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해야 돼요.
수행했던 것도 바로 이 행위다. 그리고 실천하는 만큼 무르익고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정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째, 불교의 세 가지 보배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 가지 보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의 삼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라 그러죠. 불교에서 하는 모든 의식은 가장 먼저 이 삼보에 기이하는 겁니다. 기이하는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표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자들은 뭐 그렇지 않아요. 좀 믿어보다가 안 되면 시원찮으면 또 딴 데로 가보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다른 종교로 가보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믿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삼보를 믿고 따르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의 털이 곤두설 때는 열애에 관해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길 가다 보면은 덩굴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삣하는 데가 있죠. 그럴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서움이 없어진다. 즉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요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잘 가셨으며 세상을 잘 알고 또 위없이 높으며 사람들을 잘 길들이시고 천상과 열애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세존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열애 10호거든요. 부처님의 10가지 존엄하신 이름이라.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진리의 체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십니다. 그 다음에 응공이라는 것은 또 번뇌의 적을 죽여서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해서 응공이라고 그러고 정변지는 불과 같은 뜻이다. 부처님과 같은 뜻이다. 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행족이라는 것은 지와 행이 완전한 잘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명, 삼업, 그러니까 세 가지 밝음과 세 가지 업을 원만하게 구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행족이라 그러고 선서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게 완성된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여실히 저 언덕에 가서 다시는 생사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간에는 세간을 완전히 아는 자라는 뜻에서 세간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장군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조어하는데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조어하면 말이 잘 달리듯이 말을 잘 듣듯이 사람을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하늘의 대도사다, 큰 스승이다. 그래서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천인사라고 하고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을 갖춘 자, 복과 덕을 갖춘 자. 그래서 높으신 스승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 10가지 명언을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 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세손의
세존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상의 복을 낳는 밭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해요. 성가를 복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또 세상의 복을 낳는 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복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절에 가면 왜 시주함이라고 되는 데도 있고 복전함이라고 되는 데도 있고 불전함이라고 되는 거죠. 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밭이라는 뜻이고 또 시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자들의 복밭이고 그 다음에 복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복을 가득 일구 주는 그런 밭이다. 그래서 복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해진다. 편안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보를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을 헤쳐나갈 길이 막막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질 때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하면은 힘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용감하게 나갈 때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로하는 지혜와 덕을 갖추고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제도하고 세상의 스승인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부처님의 돌보심을 가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 마음이 나오게끔 내 자신에서 그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아발견이라고 그러죠. 자아성불이라고 그러고.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다, 진짜다 하는 거란 확신을 갖는 것. 세상에 엄연히 흐르고 있는 이치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면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하고 즐겁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치라는 것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로 경전에 설해진 부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가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올곧게 수행하는 스님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실천하는 수행 공동체는 세상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를 화합성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 옛날 스님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중이라고 그랬죠. 무리 중자를 쓰는 거예요. 화합.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화합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한 성가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상에 큰 복을 낳는 밭을 일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법성 삼보를 포함한 6가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들기도 하는데, 이 6가지라는 것은 앞서 말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를 그 삼보의 3가지의 계율, 보시, 천상에 태어난 이 3가지 항목을 더해서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이 6가지를 마음에 지니고 의지하며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이제 육념이라고 해요. 마음에 새긴 것을. 이 가운데 계율과 보시는 누구나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이웃과 세상의
귀한 것을 내어준다면 자신은 물론 세상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우리가 계율 중에 첫째가 뭐예요? 불살생이죠. 살생을 안 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방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신들이 옹호를 해주고, 우리가 산에 가도 산 짐승들이 나를 해치지 않아요. 같이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만큼 계율을 지키면은 모두가 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과 세상에 내어준다면은 자신은 물론 세상도 행복해지고 자기 자신도 더 행복해진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선업을 짓는 일이고, 경전에서는 선업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불러오니 살아서 원하는 일을 이룰 것이요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생에도 지극히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천상에 태어난다는 의미로 생천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10개의 하나로서 10가지 착한 일을 닦으면 간다고 하는 하늘 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상이라고 그러고,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천, 날생자, 하늘천자, 그래서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생천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대성불교나 선불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청정한 마음이자 진리의 성품인 불성에 대한 믿음, 또 나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나도 부처님이었는데 내가 번뇌 망상에 가려가지고 내 참 성품을 못 보는구나, 진리의 성품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부처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부처들은 좋은 씨앗을 파종하면 좋은 열매를 수확하고, 나쁜 씨앗을 파종하면 나쁜 열매를 수확한다는 업인 과보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업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받는 과보를 말하는 거예요. 업인 과보는. 좋은 종자를 심으면은 좋은 것을 수확하게 되죠.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죠. 그러나 나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쁜 걸 수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업인 과보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선인성과요 악인 악과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삼보에 대한 믿음을 품고 계율을 잘 지키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사회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 다음 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길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그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이 무서움, 이런 것이 없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또 우리 주위의 사회들 행복으로 이끌고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 불행해지고 우리 주위가 다 사회가 불행해지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 그런 일을 보죠. 한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니까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청정한 마음에는 마음법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고 내면에 있는 법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임을 믿고 보시를 행하고 이웃을 돕는 보살행위 곧 호혜를 건너가는 것임을 믿으면서 인가를 믿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면에 있는 법의 창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참다운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을 알고 또 보시를 행하고 베푸는 것은 이웃을 돕는 보살행위 곧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임을
믿으면서 인과응보를 믿어야 된다. 이를 믿고 실천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의 힘이 생기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죠. 그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줄기차게 했을 때,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이제 나눠지는데, 초기 불교는 부처님 생전 당시의 불교로서 비교적 부처님의 그 말씀이 잘 살아있던 시대의 불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에, 열반이 되신 후에 100년까지를 이 초기 불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는 부처님 열반 되신 이후 100년 이후에 전개된 불교로, 부파불교로 이야기하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해석이 이루어진 시기,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아니다, 이거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 저래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지고 그 분분한 해석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하고, 대승불교는 이후에 이제 기원전 1세기경부터 부처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이제 불교가 전개되기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파불교는 부처님 인멸 후 100년까지, 그리고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 함께 불교계를 이끄는 이제 큰 종파 중에 하나로서 이제 원래 이제 기원전 1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놓은 것을 대승불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지혜와 자비. 한없이 평온하고,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불자가 가장 먼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다 말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 깨달음을 얻어서 어떠한 곳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오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탐진치 삼독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탐내고 욕심내고 어리석고 화내는 것을 다 버려서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데, 이 경지는 보통 사람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에 대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오. 그렇다면 용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소. 나는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오.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며 남의 부림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을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소. 물 속에서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국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조종을 당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의 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용왕도 산신도 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자라는 그
연꽃처럼,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연꽃처럼, 물방도 무지 않는데, 세상에 모든 법이나 모든 번뇌망상과도 묻지 않고,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고, 물들지 않는데, 그래서, 번뇌망상이 떠나가지고 더 이상 나고 죽는다. 생사 해탈을 한 거다. 생사를 멸하신 거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니까 오르지 않는 보통 사람들로서는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라면은 불교 성전을 읽어보기를 이제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불교 성전을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막 그냥 신통력을 쓰고 육신통을 막 쓰겨. 그렇게 했을 때 믿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해보고 그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정진했을 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을 어떤 것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불교 성전을 읽어봤을 때는 믿지를 않았어요. 부처님이라는 걸. 부처님이 이런 일을 했으면 황당한 거예요. 하늘나라도 가고 지옥도 가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출가를 해서 이제 읽어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4년 마치고 났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그러한 것은 자기가 직접 우리가 밥을 먹어봐야 밥맛을 알듯이 내가 겪어보고 내가 거기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뜻하는 말을 의미하면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붓다에서 온 말로,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이고, 세상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환히 깨뚫어 보는 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이 있으니까 서로 만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세상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환히 깨뚫어 보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즉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눈을 가지고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당달봉사라고 그래요.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처럼 비하라 그러겠지만은 옛날 말로 이제 당달봉사라고 그래요. 눈뜬 봉사, 눈뜬 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본질을 깨뚫어 보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향해 한량없는 사랑과 연민심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연민심을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해요. 그 중생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때 그거를 같이 아파하는 마음,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 그거를 비라 그러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구해주는 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슬픔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지를 무생명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다고생내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화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중생으로 와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지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괴로움만 커져가지고 언제나 막연한 불안을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세속을 뛰어넘고 맑고 깨끗한 경지로 나아가는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신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자신도 부처님이 얻은 경지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오직 한 분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라는 말을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과거 7불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전에 출연한 6분의 부처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태서 7분의 부처님, 이걸 과거 7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구불 이렇게 3불과 또 구류손불, 운하한무니불, 5불 이렇게 3분 그리고 서가모니불을 합쳐서 7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불이라고 하는데 이 7불이 뜻하는 것은 제약막작 중성공행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개송을 7불 통객이라 하고 사성제를 제불상법 또는 제불열의 상소설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외에도 이제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우리가 알기로는 아미타불, 약사해례불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 그렇게 역사상 실제했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하지만은 경전에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해례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아촉불 등 수많은 부처님이 경전에 등장하기도 하고 불상으로 조성되어서 불자들의 예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처님의 존재를 일상의 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왜? 없는 부처님은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부처님들이 존재하는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세상은 펼쳐져 있고 펼쳐졌고 펼쳐져 있고 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3차원의 현실 공간 속에서도 혹은 이 현실이 저 너머까지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분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그 부처님들은 가르침을 베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라고 서방정토 서쪽으로 가면은 10만 유순을 지나면은 이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또 동쪽으로 가면은 약사해례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고 진리가 부처 법신불이라 그러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한 결과 부처가 된 분이 보신불이라 그러고 또 중생에게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의 존재들과 똑같이 몸으로 태어난 부처님이 있습니다. 화신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청정법신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맑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청정법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그러죠. 원만보신
깨닫기 위해 노력한 수행 결과, 그러니까는 그거를 원만이라 수행해서 꽉 차게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만보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분은 이제 화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화신불로서 인도 땅에 태어나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본래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몸, 즉 법신으로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은 언제 어느 곳에나 두루 존재하고 무량한 빛과 생명을 갖춘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곳에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신불이라고. 진실 그대로 아는 힘이고 자유자재합니다. 또 인류의 구제자이기도 하면서 만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 또 법신불, 오신불, 화신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정법신, 맑고 깨끗한 그런 법신불이 있고, 또 원만보신불이 있고, 1100억 화신불, 1100억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몸을 나타냈다 해서 1100억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불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실천할 때 부처님은 바로 우리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부처님의 몸이고 또 부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또 원모신노사나불, 천백의하신 서가모니불, 이 삼신불을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수행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구제에 매진하는 보살님인데,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다음 생에 몸을 받아왔을 때는 부처가 될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외에도 이제 성스러운 존재라고 하는데, 보살님들은 이미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분간은 지혜와 능력을 갖추었지만은 중생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보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이 계시면은 보살들은 변호사들이에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거기에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 중생들을 잘 이끌어주는 분이라.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구제해 주는 분이라. 그래서 수없이 나고 죽는 생을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기 위해서 이거의 윤회를 자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않고 부처가 되지 않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혜가 가득하신 문수보살님, 또 행이 가득하신 보현보살님, 또 자비가 가득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원력이 크신 지장보살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흔히들 이제 예불에 나오죠. 대지문수보살이라고 그러고, 보현보살은 대행보현보살, 행이 크다 이 말이에요. 원력이 큰 거야. 그 실천하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라, 그 중생들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이라고 그래요. 대원본존은 큰 원력을 세우신 분이라. 그래서 크게 수행자로서의 보살과 성인으로서의 보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를 한문으로 음력하여서 보리살타라고 하는데, 이 보리살타를 줄인 말이 바로 보살이랍니다. 보디란 지혜를 말하고 깨달음을 의미하면서, 사트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의 물이라. 그래서 즉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물이라, 살아있는 물이라. 즉,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생을 일컫는데, 보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수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흔히들, 제가 신도 중에 여자 신도를 갖다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죠. 그만큼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보살은 부처님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이럴 때 쓰는 의미로는 마하살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집니다.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가진 산서 그리스도 마하사트바를 업력한 것, 마하살사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으로서의 보살님도 마하살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보살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불 끝에 보면 대원문중 지자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러죠. 모든 보살님들이 이 마하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란 지혜의 온전한 빛을 선악과 또 미추,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뿌려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빛이라. 그래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또 부자와 가난함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골고루 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맹신이라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의 빛 또한 요원하며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맹신이라고 그러면서. 이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문수살이 보살 마하살이고, 문수보살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어서 보리심을 닦게 하는 보살로서 이 세상에 머물며 우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보처입니다. 자청에서 부처님을 보좌하고, 또 이 세상에 머물면서 대성 유가금강 승만수실이 천비천발 대교화원경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세운 10가지 큰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째 원과 8번째 원에 이러한 문수보살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모든 복을 부처님의 보리도에 향하고 중생이 모두 복을 받게 하며 모든 수행자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모든 그 복들을 부처님의 그 진리에 회양하고, 또 중생이 모두 복을 받게 하고, 또 모든 수행자로서 하여금 그 보리심, 이 진리 마음을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 보면은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하여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과 함께 태어나 교화되 혹은 빈궁한 자가 되고 혹은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 거지가 되는 등 모든 중생 속에서 같은 종류, 같은 인연, 같은 일, 같은 행동, 같은 업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불법에 들게 하며 보리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하고 같이 동고동락 하겠다는 말이에요. 동고동락 하면서 부처님을 깨달은 거란 수행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내겠다. 보리심을 내게 할 거다. 그래서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지혜만 같이 있어는 안 되겠죠. 쉬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무생명을 위해서 몸을 낮춰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실천 수행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보현보살 마하살입니다. 그래서 대행보현, 큰 원이라 큰 실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행을 한다. 그래서 대행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 완전하면서도 탄탄하게 현실에 맞게 발을 붙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짝을 이루어서 그 무해자재한 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겁니다. 무해자재, 한량없는 그 사랑과
또 자유자재롭게 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엽시 우측에 계시는 분을 보현보살이라고 해요. 자엽시 문수보살은 우엽시 보현보살입니다. 특히 이 보현보살은 험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믿고 반직하는 일을 굳게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사람이 혹은 걷거나 혹은 서서 법화경을 읽고 배우면 저는 이때 여섯의 상하를 가진 희고 큰 국기를 타고 큰 보살들과 더불어 그가 있는 곳에 찾아가 스스로 몸을 놔두어서 그 사람들의 수행에 감사하고 그 수행이 훌륭하게 실현되도록 지켜주며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웁니다. 뭔가 하면은 행주장하고 묵동령이라 가거나 서거나 어쩌거나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은 여섯 상하, 우리가 코끼리 상하는 두 개죠. 그러나 여섯 개의 상하를 가진 희고 큰 코끼리를 타고서 큰 보살들과 더불어서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스스로 몸을 놔두어 가지고 놔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몸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수행에 감사하고 수행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 법화경을 읽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수행이 읽는 것이 훌륭하게 실현되도록 지켜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흰 코끼리의 희고 큰 코끼리 상하, 여섯 상하는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비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화경뿐만 아니라 보현보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경전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건 그 수행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계시고 또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보살은 온 세상에 무생명을 향한 끝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풀어야 하니 이런 커다란 자비의 마음, 대비심을 품은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 마하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중생들의 모습에 크나큰 연민을 느껴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몸을 놔두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관세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부르면은 나타나서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이 관세입니다. 올간자, 세상세자, 소리없자. 세상의 중생들이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찾으면은 나타나서 구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명의 수많은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은 자신을 부르는 안전한 소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불러 통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본문을 보면은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곧바로 그 음성을 관해서 보고 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가서 구제해가지고 해탈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원이 자비심이 큰 거예요. 또 참혹하고 처절한 환경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서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원으로는 지장보살 마하살을 따를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지옥에서 빠져나와 깨달음의 길로 행할 때까지 그들을 도울 것이고 그들을 모두 구제하기 전까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존재로 가장 강력한 원을 상징한다. 그래서 대원 본尊 지장보살 마하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은 원을 세울 때 그런 거예요. 이 사바세계와 지옥 중생들, 모두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이 다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자기도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어떤 보살도 그 어떤 부처도 이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큰 원을 세운 분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성부를 미뤄둔 그러한 보살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그 지장보살님의 성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사바세계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가지고 지장보살님은 그 지옥 문전에서 항상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여러 성스러운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자비로운 모습과 손길로 자비로운 목소리와 발걸음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세우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보살님들 덕분에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불교를 믿는 것, 이 나아가서 부처님이 하신 일을 본받고 따르고 행하며 부처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지혜와 실천 또 대비심과 서원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상징하는 보살 마하사를 그 본보기로 삼아서 자신의 원을 세우고 수행한다면은 신앙의 길이 막연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러한 원을 세워야지 하고 그 본보기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아니면 나는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러한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은 더욱더 우리가 밝고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들을 믿고 따르면은 어떤 분들이 있느냐, 이로움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신중님이라는 분들이 계셔요. 불교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경전을 보면은 아주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어떤 신들은 스님과 불자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신들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브라흐마 신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신 또한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옳지 못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경외의 대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초기 경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고이 잡는 한밤중에 신이 환하게 빛을 내뿜어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한 부처님이 세상에 가르침을 펼치게 되신 데에도 신들의 간청이 절대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범천인 제석천이 와가지고 간청을 했죠. 그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를 중생들을 구제해달라고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달라고 간청을 3번을 해서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서 진리의 법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사선동산인 녹양원으로 가셨죠. 오비구를 위해서 처음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강강물 하엄경에 대성경전에서도 부처님의 법문이 펼쳐지게 할 때 그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찾아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 읽다 보면 헌달바, 아수라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신들이 항상 부처님이 법문하는 곳에 와가지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신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대부분 하늘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서도 이 바라문교에서 이야기하는 범천이 있고 또 제석천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전을 수호하는 위태천이 있고 사찰과 불법을 믿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있고 산신과 칠성님들도 이 신들의 무리에 합류를 합니다. 또
신뿐만 아니라 용이나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와 같은 존재도 경전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신들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 위상이 신보다는 낮지만은 신과 인간의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들의 무리라는 뜻으로 신중이라고 합니다. 무리중자를 써서 또 천신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팔부신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차,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우라, 또 천 이렇게 해서 팔부신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야차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악신으로 생각됐으나 불교에서는 사람을 도와서 이익을 주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야차고, 건달바는 인도사에서는 천상의 신성한 물소마를 지키는 신으로서 그 소마는 신령스러운 약으로서 알려져 있고 그거를 지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건달바는 훌륭한 의사이기도 하고 약만 먹으면 향만 먹으면서 삶으로서 식향이라고 합니다. 향만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험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향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먹습니다. 이 건달바는. 또 아수라는 인도 이제 신화에서는 다면답이라고 하는데 저 얼굴도 많고 팔도 많은 악신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나 불교의 조복을 받아가지고 선신의 역할을 합니다. 가루라는 새벽 또는 태양을 인격한 신화적인 새로 금시조라고 합니다. 불교 수호신이 되었고, 빛나라는 인간은 아니나 부처를 만날 때 사람의 모습을 취합니다. 때로는 말의 머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가무의 신입니다. 빛나라가. 마우라가는 사람의 몸에 뱀의 머리를 가진 어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천왕은 대성불교에서 경전에서 보이고 사천왕은 전속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석굴암에 가면은 조각이 경전의 묘사와 같이 달라가지고 신라 시대의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뛰어난 작품이 석굴암 사면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신과 신적인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거나 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신들은 능력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의 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등장하는 숱한 신들은 부처님으로부터 가마를 받아서 한결같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르침을 청해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선신들이 다 우리를 옹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주로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여야 신들도 함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수행하는 스님과 절에 다니는 불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과 이 불자들을 수호하겠다는 성까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불탑, 우리가 탑에 보면은 탑신부 밑에 신중을 조각해가지고 사리를 옹호하고 사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경전의 내용이 전개되기 전 앞부분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경전을 보호하고 사찰문에 배치해가지고 절을 지키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은 일주문 같은 데 뭐 금강역사라든가 아니면 사천왕들이 조성되어 있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죠. 이렇듯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창조주나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의 성격을 갖고 있기보다는 간절하게 가르침을 청해 듣고 수행하는 삼보를 보호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제 이 신들입니다. 팔부신중입니다. 또한 신중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을 진압하고 국가의 안녕을 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지혜로서 국토를 수호하는 인함으로 섬겨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신중들은 개인의 재난이나 위험을 막아주고 복을 내리거나 여러가지 이익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는 불보살님이 중생을 피한 내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신중은 불보살님보다 가까이에서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과 원망 등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물론이고 현재도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의 불자들은 이들 신중께 직접 기도를 올리면서 복을 구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매월 초하루마다 이제 신중 기도를 하고 또 매년 정초 때도 이제 그렇게 정초 살림 기도를 하면서 신중 기도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신중은 삼보를 수호할 뿐 아니라 국가적 개인적 수호신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무장의 모습으로 표현하여서 다른 말로는 이제 신중을 다른 말로는 신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옛 시대의 가상의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됐지만 동아시아의 신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법회 중 가장 인기 있는 법회가 추하로법회인데 이 추하로법회 때는 대부분 신중기도를 올립니다. 또 새해 정초기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때 불자들은 감성중을 부르면서 소망을 빌립니다. 그만큼 새로운 해 또는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신중님께 기대하는 것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님께 기도를 드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찰은 물론 이 나라나 이 사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호를 해준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호법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녀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원력을 세워서 실천하면 이 현실 속에서 성취해 나갈 때 우리는 각자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질 뿐더러 내면의 평화와 한량없는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행할 때 우리는 불보살님이나 신중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고 수호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념으로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잊게 되고 또 신중님들의 그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한 달 지나고 나서 팔부신정 중에 이제 신정들이 세 분이 와가지고 거물을 쳐주고 수행하고 열심히 이제 하라고 하는 거란 걸 했는데 그 거물을 치주고 간 뒤에는 바람도 안 들어오고 모기도 안 들어오고 겨울엔 춥지도 않고 여름엔 덥지도 않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인드라만 거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치주고 가고 언젠가는 내 공부가 다 했거나 아니면은 끝났을 때 저 거물을 걷어가겠지. 오늘 아침에 안개가 자고 있는데 와서 삼배를 올리고 그동안 공부를 잘 하셨나 하고 걷어갔는데 찬바람이 생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 팔부신중들이 호법신중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믿음을 갖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은 그렇게 불보살님의 가피와 또 이 호법신장들의 가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잘 우리가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물하십시오.